제가요 조금 전에 이 말씀 다시 나눠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7주 전이에요. 그게 7주 전. 제가 7주 전에 그 마음을 막 두드리시는데 왜요 하나님? 저도 기도하면서 왜요 하나님? 왜 다시 나눠야 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청소년 집회가 바로 며칠 앞에 두고 있었잖아요. 청소년들을 두고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하지 않아요? 너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원치 않아도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몸과 영혼이 상처날 대로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그 상처난 영혼들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어보면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묵상하는데 그래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언약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거 말고는 인생에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사무치게 묵상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게 눈물이 났었던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수련회는 했지만 그냥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그 말씀의 엄청난 비밀한 능력을 우리가 나눴지만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비법을 나눴단 말이에요. 비법을. 신앙생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 비밀한 진리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것을 나누면 옆 성도님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포 애프터가 달라져야 하거든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어떠세요 요즘? 한번 물어봐 보세요. 날아다닐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 진짜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련회가 끝나고 제가 그때부터 7주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전례 없이 수련회가 끝난 그 시점부터 와장창 무너지는 일들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가 끝나는 날부터 와장창 그 영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무너짐이 연결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옆에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결연한 눈빛으로 얘기합시다. 일어납시다. 말씀으로 일어납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던 게 저도 문득 떠올랐냐면 수련의 마지막 시간이지만 진짜 수련회는 돌아가서부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옆 성도님과 얘기합시다. 오늘 수련회입니다. 네, 잘 됐습니다. 오늘 그 도시락 밥도 도시락이겠다. 도시락이잖아요. 원래 수련회 때는 특별한 밥 먹잖아요. 오늘 도시락이겠다. 이따 밖으로도 나가겠다. 아주 수련회 스타일. 오늘 말씀으로 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춤을 추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야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이거 약간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정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주여 내 삶의 온 영역에 지경지경마다 주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간절한 그 갈망으로 열망으로 붙잡으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조는 사람 없어야 돼요. 옆에 성도님 보세요. 이 지금 눈이 졸 준비가 되어 있나? 말씀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나? 네. 같이 먹읍시다. 아멘.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전 세계적으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게 상당한 어떤 키워드로 좀 열풍이었어요. 뭐였냐면 앞에 떴죠.
예, 뭐해요 마음? 마가래요 마가. 마음 가꾸기. 마음 가꾸기. 마음 가꾸기 뭔지 아세요? 그 앞에 화단, 그러니까 앞에가 아니라 화단을 가꾸는 것처럼 내 마음도 가꿔야 되지 않냐 예쁘게 그래야 살 수 있지 않겠냐. 세상살이 너무 힘든데 지옥 같은데 그래도 뭐를 가꾸면 내 마음을 가꾸면 그래도 세상 살만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가 좀 이슈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마음 테라피 뭐 이렇게 마음도 몸도 수련합시다. 좋은 생각합시다. 이러면서 기독교 안에도 이게 대단히 열풍이었어요. 마음 가꾸기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세미나도 많았고 그랬어요. 이 한국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가꿔지던가요? 우리 김민석 성도님한테 나중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생생한 증언자인 것 같은데 옆에 성도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마음이 가꿔지시던가요? 아니 좀 적나라하게 물어봅시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참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안 가꿔집니다. 사람 마음을 가꾼다고 가꿔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안 가꿔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무엇이 결론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 가꾸기 이 정도의 내용을 사실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이죠. 그 정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음 가꾸기가 아니라 뭘까요? 마음 내어드리기입니다. 마음을 내어드려야죠. 어찌 내가 가꿉니까? 마음을 내가 가꾼다고 해서 진짜 가꿔지나요? 내가 선하게, 내가 착하게, 내가 예쁘게 나 예쁜 말 써야지. 나 감정 컨트롤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던가요?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로 내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무시로예요. 어떤 때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장소에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 자리에서 누구와 내가 교제를 해야 해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충만한 시즌이 따로 있고 충만하지 않은 시즌이 따로 있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뭐 뜨거운 기도회, 집회, 수련회 참석하면 뭐 특별한 어떤 말씀 들으면 우리 이제 곧 말씀 성회할 텐데 여러분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의 충만 게이지는 떨어져 있다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면 와 이거 은혜로운데 하고 충만 게이지가 쫙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런 건가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 들으면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면 그때 충만해졌다가 아니면 어떤 상황 딱 만나면 그 예를 들면 문제 팡 터져버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그 충만 게이지가 뚝 떨어지고 그런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습관처럼 우리 입에 어쩌면 굳어진 말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옆성도님에게 한번 해봅시다. 요즘 내가 바닥이어서 그래요. 이런 말 써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죠? 요즘에 내 신앙 상태가 바닥이어서 그래요. 내 신앙 상태가 바닥이라 그런 거니까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주셔보겠어요? 자랑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자랑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런 말 쉽게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굳이 비유를 들자면 내 부모가 억만장자 억장만마가 아니라 억만장자인 거예요. 내 부모님이 억만장자. 그런데 맨날 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나 뭐 없다? 나 돈 없다 어떡하냐? 나 돈 없다 어떡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면 누구 욕먹이는 말일까요? 부모 욕먹이는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바닥이 아니라 나 돈 없네 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백그라운드에 누가 계시니까요. 만물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신앙의 힘을, 신앙의 실력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한 거예요. 그래야 누가 증명이 될까요?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구나. 다르구나.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붙잡는 게 있는가 보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희죽희죽 계속 웃고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궁금증이 생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왜 웃지? 때려도 웃어요. 욕을 해도 웃어요. 암에 걸렸는데 웃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요. 충만이라는 것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뭐랑 헷갈리냐면 내 상황, 내 감정, 내가 맞이한 일, 그러니까 내 상태랑 똑같다고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다 어떤 순서로 가냐면 돈의 문제가 터졌던, 관계 문제가 터졌던, 건강의 문제가 터졌던 어디 순서로 가냐면 내 영혼이 바닥치는 게 당연하지. 이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병 걸리면 바닥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바닥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 못 주고 쭉 처져서 그렇게 처져 있다가 그러면서도 할 건 다 해요. 넷플릭스 빠져 있고 유튜브 빠져 있고 그렇게 세상 문화에 찌들고 그러다가 뭐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뒤에서 수근거리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냐 우리 정신 차리자 그러면 그거 내가 지금 바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달라야 합니다. 우린 성도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죠. 우리는 성도라고요. 여러분 충만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괴롭고 슬프고 암울해지는 것이 당연한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욥을 기억하세요. 욥 하나님이 욥이 맞이했던 그 상황 그런 욥한테 마저도 원하셨던 게 뭐예요? 그가 대장부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욥이 대장부로 나오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천지만물의 장엄함을 욥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옆에 선 하나님과 함께 선 그런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그렇게 무능력하고 상황에 따라 힘이 있었다가 때로는 없어졌다가 어느 일정 기간에는 충만해졌다가 다시 떨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보혈의 충만함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좀 들어가게 되는 그 예수님의 영광 아까 우리 찬양했었잖아요. 그 물에 우리의 온 몸을 적시는 그 생수에 우리의 영혼이 적셔지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서 도대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단한 인생길 성경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괴로운 인생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내 안에 상처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실패를 경험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죄로 물든 세상이어서 그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가 도대체 이 충만이라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장 실제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는 거죠.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성경 펴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한 번 더 읽읍시다. 선포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들 두 가지를 허락하신다고 하세요. 뭐와 뭐를 허락하시죠? 긍휼하심을 허락하실 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괜찮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어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있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위로를 받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던 그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만 있어도 괜찮지 않으세요? 완벽하죠. 이것만 있어도 완벽하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완벽하죠.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식, 내 영혼의 자유, 찬양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무엇이 나와 함께하기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완벽한 거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어디에서요? 어디 앞으로 달려갈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은혜의 보좌로 달려갑시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했던 찬양에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고백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실은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수련회 때 나눴었거든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세요 혹시? 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누려야 되는데 옆에 성도님하고 좀 소망을 갖고 고백합시다. 이제는 누립시다. 예, 여러분 오늘 똑바로 정리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정리하세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죠. 은혜의 보좌가 뭐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해는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로 나왔는데 그 대략 50일쯤 지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뭐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대표 모세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니죠. 우리로 치면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혼인 서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언약을 맺는 거죠.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있어요. 언약 문서를 하나 기록하시죠. 어디다가 기록하세요? 돌판에다가 기록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언약 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언약 문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서약에 대한 그 의무와 책임이 다 들어가 있는,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문서니까 하나님께도 이게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이건 너무 귀한 건데 좀 귀한 곳에다가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명한 어떤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언약궤예요. 언약궤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 십계명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 문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언약궤의 정체성은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언약궤의 크기인가요? 언약궤의 무슨 색깔인가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예요?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제부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말씀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성소라 부르기까지 하는 거죠. 누가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이 세상에서 가장 안식이 있는 곳,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회복이 있는 곳, 뭐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도 부르느냐? 은혜의 보좌라고도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좀 독특한 이해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역대상 28장을 펴봅시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의 중간쯤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뭐요? 발판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독특한 이해예요.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앞에 사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어디에 앉는다고 수련회 때 우리 나눴죠? 그렇죠? 저 날개 서로 날개가 딱 맞닿아 있는 그 평평한 그 자리에. 그래서 언약궤를 뾰족하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평평한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이해예요, 여러분들. 시편 말씀을 좀 펴봅시다. 시편 99편이요. 시편 99편의 1절 말씀을 보세요. 이거는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편 99편 1절 찾으셨으면 아멘. 99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어디에 좌정하세요? 그룹이라는 거는 히브리어인데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언약궤 위에 뚜껑에 지금 뭐가 있어요? 저게 그룹이에요. 저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위에 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궤 혹은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거룩한 이름이어서 그 이름을 담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여호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로 대체합니다. 그게 뭐라 그랬었던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혜라고 해요. 은혜로 이 단어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의 보좌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얘기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이 은혜의 보좌는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 이제 깊은 이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는 이 말씀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1차적으로 들었던 말씀은 누가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AD 65년경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까지이지만 1차 수신자는 AD 65년경의 히브리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배경이 뭔지 알고 계시죠? 앞에 사진이 아마 떴을 건데 AD 64년에 로마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대화재가 있었다 그랬죠. 로마가 아닌다. 네로 황제가 사이코였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방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로 다 뒤집어 씌워요? 유대인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버리냐면 전례 없었던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 박해가 역사적으로 3번이 딱 일어나는데 이때가 또 한 번이었던 거거든요. 네로 황제가 아주 마음 먹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마 많이 나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로등이 뭐였다고요? 밤에 그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워버리는, 나무에 매달아서 태워버리는, 이들을요
경기장에 내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서로 싸워서 죽이게 하고 검투사들과 싸워서 죽게 만들고 끔찍하게 이를 때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어서 끓여서 죽여버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던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거였던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하지만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떻게 거기 앞으로 달려나가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물론 주전 586년에 언약궤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내 현실이 어때요? 내 현실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산속에 있는데 내가 끓는 가마솥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내가 지금 불에 타서 죽게 생겼는데 그 더러운 개의 이빨이 내 몸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지금 내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앞에 달려나가서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지금 24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잘 적용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목사님 지금 당장 물질의 문제가 터졌는데 제가 뭘 어디로 달려갑니까? 제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터졌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갑니까? 지금 당장에 인간관계 문제 터졌고 앞에 할 일이 산더미같이 놓여져 있고 이거를 감당해야 할 일들이 내 앞에 놓여서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내 영혼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히브리서 10장 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히브리서 10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말씀 하나를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건데 여러분들 예레미야 31장을 펴보세요. 예레미야 31장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조목조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31절 보세요. 31장 31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떤 언약을 맺으시겠다고요? 새 언약. 여러분 언약이 새 언약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게 전제인가요? 옛날 언약이 있다는 게 전제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새 언약이 뭐냐는 거죠. 바로 32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 것과 같이 아니야. 여러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군가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죠? 십계명 언약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듣고 계시죠? 십계명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제는 다른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손을 머리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내 머리에 두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두신다. 무엇을요? 무엇을요? 언약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언약궤를 얘기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언약궤의 정체성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그게 언약궤인 거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이제 돌판 따위에다가 기록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 속에 내가 기록하리라. 너희들의 마음 속에 내가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가 언약 문서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록한 마음이 언약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언약의 문서를 품고 있는 나무 상자가 언약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체가 언약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는 무엇이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어떤 구조, 어떤 건물, 어떤 시스템, 어떤 특정한 장소 이것이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그 심령을 보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거하는 처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다. 어디예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생각 속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진리의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그 뒤에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어딘가로 달려나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어떤 특정한 곳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무교회주의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의 보좌의 본질적인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자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자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머릿속의 생각.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면 명료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 도움을 얻기 위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그렇죠? 주님, 내 마음의 자리에 좌정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내 머리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언약궤 삼으사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주의 처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되는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 나 바닥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언젠간 올라오고 언젠간 회복되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 때 마음에 손을 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제 육신이 고단합니다. 제 영혼이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시로 어떤 상황에든 어떤 환경에서든 주여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특정 장소로 달려가야 되고 어떤 특별한 시간이 와야 되고 기도 시간이 와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만 경험되는 하나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샤머니즘입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무속신앙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약받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그것을 뚫고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와 함께 충만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상 속에 가두지 마시라고요. 성경 안에 가두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가두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갔을 때 있는 자리자리마다 주여 내게 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좀 거하여 주옵소서. 지옥 같습니다. 내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지난 상처의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요, 누가 누리는 거냐면,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져서 언약궤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충만인 겁니다. 특정인들이 누리는 게 아니고, 특정 시간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모든 시간 속에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여가 시간에도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리에서도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신앙과 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세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 내가 언약궤 된다는 것을 부담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언약궤라니,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처소가 된단 말이야. 야, 이런 부담이 어딨어? 라고 오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심령에 새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궤 삼으신다는 게 왜 부담입니까? 이거는요, 뭐에 대한 반증일 수 있냐면 여전히 신앙을 머리로 생각하고 있고 행위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언약궤 삼으시려는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뭐 때문일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죠. 아까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을 가꾼다고 해서 가꿔지나요?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약궤 삼으시려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상처난 내 영혼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기에서 나면 부담스럽습니까? 네. 여러분, 충치 제거하면 부담스러우세요? 암이 치료됐어요. 부담스러우시냐고요? 시원하죠. 그렇죠? 든든하죠. 힘이 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여건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셔서 내가 언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누가 이 충만을 좀 사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교제를 여러분 누가 좀 사모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누림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옆 성도님하고 좀 이렇게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결단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전에 예배가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아들 얘기하면서 그 우선순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또 성령님이 하나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께는 사실 우선순위 따위 없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라고 했을 때 그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내 바운더리에 어떤 것도 두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위 매기지 마라 이거. 우리는 순위 매기잖아요. 1번 하나님,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하나님은요 순위조차 매기는 것 자존심 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게 원어로 보면 열정이거든요. 열정. 나는 열정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어떤 줄 아냐? 만약 너희 사이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면 나는 그것을 불로 다 사르기를 원한다. 소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내 바운다리에 그 어떤 것도 정말 오직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말 안정감 있는 데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자꾸만 괴롭히는 내 지난날의 그 경험에 쓴뿌리의 그 꽈리를 트고 있는, 언제든 나를 죽이려고 삼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자꾸만 발목에 걸려 넘어집니다. 다스리는 것 같다가도 어떤 것과 맞아떨어지면 자꾸만 내 안에 일어나는 이것을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 삶에, 내 정신에, 내 가치관에, 내 상처의 주인 되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인치시고 내 마음 초소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정말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 그런 음란한 짓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우울감도, 어떤 불안감도, 어떤 비교의식도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자의 이빨 앞에 서였어요. 그 더러운 사냥개가 목을 물어뜯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불에 타는 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끝날까지 이 예수님의 좌정하심으로 내 안에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인생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내어드려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하고 내려놓고 주님만이 계셔서 주님 내가 주의 법에 굴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빛에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으신 성도님들 그냥 앉아서 찬양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 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마음으로 내 시선이 옮겨지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도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아멘 아멘.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 새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돼 내 곁에 오늘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주의 말씀 새겨 주옵소서.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주여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신 주님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서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이곳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 주를 봅니다. 주여 결단합니다.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네, 두 손 넓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지소, 주님의 지소, 주님의 지소.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소, 주님의 지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 회복게 하시네 주의 사랑.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능력을 잊지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지쳐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하나씩 영혼도 마음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도 주여 이제 저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여 이제 내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습을 주며 주여 고민과 주님 그 반복되는 죄와 하나님 아버지 저리로 주여 하나님을 주여 아픔의 자리도 주여 찾아가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주여 우리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주여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이전에 뭐로 해서만 주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주여 열심히 주여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 드러나는 주님이 있으니 주여 하나님 스스로 주여 진리가 여기를 자유하게 할 주님 주여 자유하라 말씀하시게 하여 주여 온전하게 여기 하시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줘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부위마다 좀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더 이상 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에도 어떤 고통에도 우리를 짓누르고 붙잡고 있는 어떤 어두움에도 더 이상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인생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손을 얹은 그 부위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에서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신음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주님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머리가 되게 하시고 생각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얹은 그 부위마다
주의 기름 부어 주소서. 주의 역사하시는 하루하루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리로다. 주님, 이 말씀을 날마다 성취함을 받으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봅니다. 부르신 자리마다 주를 봅니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오늘 예배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신 오직 우리 하나님만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